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박봉진 목사님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또 새가족들이 있어서 또 소개해드리면요, 저랑 같은 신대원에서 공부하셨고요, 장신대에서 선교사 출신이시고 또 학부 때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셔서 THM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셔서 교육 전문가시고요. 오랜 기간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너무 붕붕 띄우나요? 우리 목사님들 붕붕 띄우기로 제가 약속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성도들 제자훈련을 시켜온 제자훈련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이번 표에 특화된, 제가 별명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드리는데 천상 목회자예요. 천상 목회자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따뜻한, 그래서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다 인간 호빵이다. 네, 인간 난로다. 우리 박봉지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4번 설교에서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좀 피곤하네요 했거든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인간 호빵 우리 박봉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 이렇게 서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너무 이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쁩니다. 예, 제가 왜 이쁘다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아마 그 10년 사역했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중딩들의 같은 나이가 아마 여러분의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요, 저는 중학생으로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보여서요 너무나 이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4년에 가족들이랑 로드트립을 갔어요. 로드트립을 이 메릴랜드 주에서 텍사스 주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 텍사스이기 때문에 메릴랜드에서 텍사스까지 차로 20시간, 20시간이 걸립니다. 용감하죠? 저희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10살, 9살 이렇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태우고 로드트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시간을 단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중간중간 도시에 서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 중에 방문한 곳이 있었는데요, 테네시주에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멤피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네네, 한 분, 두 분, 네, 한 두 분,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멤피스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갔던 이유는 그 로드트립을 가는 중에 저희 가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계 위인전 이런 거를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운전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나오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얘기도 나와서 가는 중에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멤피스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들렸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레이스 랜드라고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전 살았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여기 앞에 보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0년부터 60년대 아주 뛰어난 인기 있는 가수이지 않습니까?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Love Me 이런 노래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이곳에 가보니까 그 대저택이 보이고 그가 생전에 탔던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리무진도 멋진 리무진이 이렇게 그 앞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션과 정원 전부를 그레이스랜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가족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매표소 티켓
이렇게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딱 서 보니까 티켓 비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 그레이스랜드 안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그 맨션 안에 들어가서 투어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집을 곳곳에 이렇게 보면서 투어리스트의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는 그 비용이 인당 사람 한 명당 26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저희 두 애들의 눈을 가리고요. 이게 돌려서 얘들아 우리 여기 밖에 볼 거 많으니까 우리 둘러보자 이렇게 하면서 살며시 등을 밀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사실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레이스랜드 그 여기 맨션 보이는 담벼락 멀리서 보이는 담벼락 거기서 집만 보다가 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참 유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그 돈을 쓰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투어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 멤피스의 이 그레이스랜드에 불과 20분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 당일 바로 20분 떨어진 곳에 갔는데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모텔이었어요. 숙박을 하려고 갔던 곳은 아니고 이 모텔 이름은 로레인 모텔인데요. 이 모텔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2층 발코니에서 암살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해 보니까 여기에 내셔널 시빌 라이츠 뮤지엄이라 그래서 세계 민권 정말 민권 박물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던 가방,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숙소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멤피스의 그 하루가요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대저택, 그 저택을 보다가 막 그 가격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20분 떨어져서 갔는데 이 뮤지엄은 너무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고 안에도 정말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고 이 인종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남긴 이 비폭력 정신, 정의, 평화 이러한 가치들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대저택과 이 장소가 너무나 상반되어서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심각하게 찾아오는 그날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린 두 자녀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기 로레인 모텔에 가서도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그러긴 했는데요. 제 자신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그날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1월 15일에 태어나셨는데 1월 15일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1986년부터 어느덧 40년이 됐죠. 40년 전에 이제 셋째 주 월요일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그냥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된 인생, 상반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짧은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 청년으로서 살아가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저택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랑과 희생, 자비 그리고 정의와 긍휼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이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미 입성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환호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언급할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예수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인기가 절정이었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헬라인 출신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에게 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청탁을 하자. 그 말씀의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요한복음 기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일부러 아주 의도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표현이에요. 벳세다 사람. 이 벳세다라고 하는 뜻이 어부의 집입니다. House of Fishermen, 이 벳세다라고 해서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갈릴리의 한편에 이게 어촌 마을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시골 깡촌 출신인 빌립에게 사람이 청탁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이 청탁을 받고 곧장 예수님에게 알리지 않고요, 안드레와 상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제자 안드레와 상의를 한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동시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헬라인들이 정말 인기 절정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만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이 맥락이 중요하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본문으로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읽었지만요, 예수님의 대답은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3절인데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헬라인의 요청에 내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대답의 차원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인기가 높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가 전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될 그 죽음이 곧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죽음 앞에 인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어떠한 인간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 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주석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은 세계에 미칠 사건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제공했다. 여기서 순례객들은 마치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헬라인들을 포함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고향에 가지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며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이 있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선상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헬라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너무나 와닿았어요. 성경 주석에서 해석하듯이 이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대답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과의 1대1 만남 교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연약한 이들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이 상황만큼은 예수님은 지금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 부활의 사건, 그 놀라운 역사에 온통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역사에 엄청난 정말 변혁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역사 한 번도 없었던, 인간 일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은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3일 동안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있는 동안 제자들이 많이 두려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니까 목숨 걸만하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리라.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활 사건 이후에 증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열매가 정말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네, 맺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이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시키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덕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삶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을 그 누구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그 길,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내가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원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원리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자들 또한 따라야 할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밀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씨앗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24절의 말씀, 땅에 떨어진다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땅에 떨어져.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속한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삼터라고 하는 곳이 이 땅이죠. 여러분, 하늘의 밀은 땅으로 반드시 떨어져서 속해야 돼요. 가끔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속해서 저 높은 기도원에 정말 모든 삶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은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른 삶일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정 기한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나 혼자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정말 거기에만 머물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변화산에 올리셔서 특별한 경험을 시키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내려가자. 네, 모세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얘기하지만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 귀신 들린 고침받지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 자녀를 둔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죠. 우리는 이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그런 점입니다.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프토라고 하는데요, 내려오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엎드려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뜻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에 내려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냐면 이 성육신적인 태도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땅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성육신적인 태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성육신적 태도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고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태도와 자세, 맡겨진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기 싫잖아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죠. 그냥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아주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권위적인 마음들, 그리고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장소, 그 공간에, 그 영역에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했던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겸손히 인간이 되셔서 섬겨주신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그 성육신적인 태도로 겸손히 자신의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서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전함을 떠나서 미지의 땅, 흑암의 땅, 그러한 곳으로 가서 하나의 밀로 심겨지는 일들을 행하고 있죠. 성육신적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합정역에 가면요, 홍대, 여러분 홍대 가신 적 있으신가요? 홍대, 예, 홍대 아주 놀기 좋잖아요. 예, 근데 그 홍대 그 합정역 이렇게 가면 그 합정역에 양화진이 있어요. 예,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심겨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 그들의 헌신, 성육신적인 수많은 그 복음의 헌신들로 인해서 복음의 사람, 지금 우리란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름을 받아 타국에 사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성육신적인 태도를 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제가 아는 화교 출신의 한 그리스도인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만난 화교 출신의 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형제는 이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과 자산을 이루었어요. 가끔 제가 텍사스에 가면 그 집에 머무릅니다. 집이 정말 커요. 집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커서 꼭 가면 저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얼마나 꼼꼼한지 정말 잘 섬겨줘요. 예, 그 큰 집과 자산을 이룬 형제인데 오랜만에 제가 그 텍사스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회계사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식당에 가서 캐셔를 한다는 거예요. 캐셔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직장을 두고 그 좋은 샐러리를 두고 왜 갑자기 캐셔로 식당에 가서 그 중국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까? 왜 그럴까? 뭐 나쁜 짓을 해서 잘렸나? 뭐 이런 수많은 상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이민자로 그 중국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느라 교회에 오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식당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계사 일을 잠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셔 일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이콥, 나 이제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 됐어. 막 이러면서 이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식당에 이 밤늦게 그 일하는 분들이 식당에서 여러 설거지를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식당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그 중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이 형제가 섬기기 위해서 하던 일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내려가고 조정하는 그 일이 너무나 멋지게 여겨졌어요. 우리 각자가 내려가는 형태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죠. 청년 여러분 꼭 캐셔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복음을 위해 편안한 직업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나의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든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은 곳으로 내 몸이 내려가 땅에 심겨질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요, 올 2026년에는 한번 더 깊게 더 낮게 내려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세요? 나 여름 휴가 계획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왜 지금 속이고 계세요? 다 하고 있잖아요. 어딜 갈까? 이번 여름 어딜 갈까? 다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왜 손을 안 드세요? 네, 여러분 그 여름 휴가에 한번 여름 단기 선교로 선교지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렵다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있는 도시 선교를 한번 나오셔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이 미국 볼티모어의 낮은 곳, 그곳에서 홈리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내려가서 심겨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보다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가면요, 뭘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삶에 빠져서 너무나 높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피라미드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나의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든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님께 배워야 될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돼요. 내가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 내가 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가를 낮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섬김의 자리에 몸소 내려가서 정말 심기는 성육신적인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 땅에 떨어져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제하시냐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표현은 사실 이
표현은 반대인데요. 결국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신체적인 죽음, 초월적인 죽음, 사라지거나 끝나는 것,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저는 여러 단어의 이 뜻 가운데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뜻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될까요? 감각이 사라져야 될까요? 그건 바로 죄를 향한 정욕, 정말 그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정말 모난 성격과 성품과 험한 말과 행동들로부터의 그 감각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인 순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적색 순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죽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도 있지만, 동시에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모난 옛 자아가, 죄의 습성이 가득 묻은 그런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백색 순교라고 불리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적색 순교가 뭐냐면요, 내가 적색 순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색 순교는 이 박해 시대에,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증인으로, 증언자로 세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그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해요.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남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이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증도에서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님도 계시죠. 여자 전사님이신데,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에 방문해서 그 기념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 현장, 이렇게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결 교단에 순교하신 분들의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중등부 애들이, 그때는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여기 순교자 명단에 전도사님 이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박봉진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봉진 목사님 계시는데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 성결교 목사님인데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학교 이 중딩들이 갑자기 저에게 다 주목하면서, 마치 당신은 죽어야 돼, 당신은 순교해야 돼, 이름이 여기 있잖아,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 그걸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박 전사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십시오. 근데 제 그 말이요, 너무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백색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해요.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명예,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의 사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일상의 순교, 살아있는 순교자, 백색 순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말합니다. 들로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내 삶의 전부라는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백색 순교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죄의 습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실제적인 우리의 생명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죄가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그 역사, 옛 자아로부터 오는 영향이 주는 그 역사가 정말 끊어지고 변화받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 고집, 아집, 그리고 미움, 비방, 악한 입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고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백색 순교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좋은 주님의 성품들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변화 성숙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정말 너무나 짜릿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이 심장이 뛰고, 저 심장 뛰고 있거든요 지금.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존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생명, 여러분이 앉아서 호흡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오늘 먹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 여러분 지독해도요, 너무 지독해요. 정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25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의 중심성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죄의 본질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아래에 있고요,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 판단과 행위만 있죠. 거기에는 타인이 그 삶에 들어올 여력이나 공간도 없습니다. 이웃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그 중심성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과장된 표현인데, 이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너만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뭐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해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덜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왜 덜 사랑해야 되냐면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 맺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인해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보존돼요. 여러분 수학으로 말하면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1 플러스 1은 1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냥 숫자에 제한된 유한된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박사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의 그냥 단순한 그냥 생각입니다. 1 플러스 여러분 인피니티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이 땅의 삶만 보다가요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1이요, 그 인간이요
예수 십자가 플러스를 만나서 무한하신 인피니티를 만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영생하도록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의를 했는데요. 죄는 사랑의 방향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랑 방향의 문제. 사랑의 질서가 뒤틀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른 사랑의 질서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보면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온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밤낮 굶주리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라면 바꿨을 거예요. 내가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바꿔서 먹었을 것 같아요. 소보루빵, 뭐 먹고 싶은 단팥빵, 뭐 이것저것 다 바꿔서 이게 먹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물을 뭐 맛있는 우유로 바꿔서 먹고, 뭐 이 기적을 남용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게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웃을 향한 거였습니다. 어그러지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시간과 생명, 몸을 다 들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회복된 인간상입니다. 온전한 인간상처럼요, 우리 둘로스 공동체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대하듯이 너는 정말 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쭉 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네, 옆 사람,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옆 사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소중해요. 네, 소중해요. 소중하죠. 네, 정말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랑의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이 땅의 현세적인 눈에 푹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것 그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의 디카오순의 그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나라를 가장 우선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 현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존재는 무조건 어떤 관점과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 위의 것에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충만해질 때요, 우리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족한 간증을 나누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사실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나눕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산 경험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 출신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짧지만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2013년 10월 26일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2달 지나고 저희는 신혼집도 없었고 준비한 것도 없었고 한 2달 교회 선교관에서 2달 지내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태국 선교지로 갔어요. 그 선교지에 가서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태국 딱 주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그 메릴랜드 주처럼 주의 메소시라고 하는 그 미얀마와 태국의 보더라인에 있는 그 지역의 난민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이미 아내와 제가 그 선교지를 밟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 우리의 젊음을 드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난민들을 돌보는 카렌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임 목사님과 아마 그때 같은 공간 안에 같이 호흡하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복학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곧장 하나님이 한국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홍콩으로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홍콩으로 동북아 지역 선교사로 교단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제 아내는 선교사 훈련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하죠. 그래서 훈련받고 떠났는데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나 홍콩에 있을 때나 이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장애물을 마주하게 됐어요.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문화적, 언어적 장애물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다른 문화이고 다른 언어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적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장애물은 마지막 이 장애물이었는데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나 자신. 내 자아가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 결국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을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만 생각할게요. 저 그냥 한국 돌아갈게요. 이런 고민하며 외친 적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무수히 많은 정말 파도 타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짧지만 선교지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가지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건 선교사인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죽을 때, 내 안의 계획과 뜻, 나만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꺾이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일화 중에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이 홍콩에 있을 때 저는 심각한 신체적인 알러지 반응으로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매일 알러지 반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산물을 조금만 먹어도, 여러분 홍콩에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 홍콩이 섬이고 그리고 거기 홍콩 아일랜드에 있는 거기에 살았는데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해산물을 조금만 먹어도 발진이 온몸에 일어나고 얼굴이 붓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제 삶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새우깡 아시죠? 새우깡만 먹어도 얼굴이 부어요. 새우깡이 진짜 새우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정말 막 여기가 막 턱턱 차오르고 막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언어도 힘들고 캔토니즈도 힘들고 제 자신이 정말 선교사 맞나요? 이런 의심과 좌절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정말 진솔한 마음의 고백, 나만 생각하자. 그래, 나만 생각하자. 내 가족만 생각하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다 때려치자.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힘듦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요, 저를 한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눈물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와, 나만 생각했구나. 정말 나만 생각했구나. 자책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가 진정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정말 어그러진 사랑의 질서였죠. 회개하면서 주어진 시간, 맡겨진 사역과 성도를 정말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제 안에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는 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뜻 전부를, 내 모든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요, 그런 고백이 있고 제 삶에 갑작스러운 일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제가 홍콩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이 있었거든요. 그 중국인을 그냥 교회에 초대했어요.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런데 그 중국인이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회심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현장,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폐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홍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원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아프신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폐암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셔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엄청난 보람이 있더라고요. 떠났더라면 이 보람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열매를 보지 못했겠구나. 이 분은 이름이 저니 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저니 로 할아버지는 작년 9월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상처받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자.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경우죠.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랑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사랑의 길을 택해서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우리의 죄된 자아가 그것을 막을 때, 그 음성이 싫어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실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은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는 눈물이고, 그 눈물과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온전히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결단과 변화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고 죽어 변화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살았던 이야기들 조금 부족 하나만 나눴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겠다라고 부름받은 베델에 속한 파송 선교사 8가정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 45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 현장의 그 갈등들, 아픔들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타국에 심으신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도록 우리 둘로스 공동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동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또 기도로 낮은 곳으로 주님 마음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약정서 다 약정하라고 하는 압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베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약정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사 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육신적인 태도로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 내 자신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자기중심성이 있습니까? 그 자기중심성이 벗겨지고 타인을 향해 겸손과 온유로 섬겨나갈 때 우리 각자의 삶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2026년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사서돌교라고 합니다. 사서돌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둘로스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풍성한 열매를 정말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